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중에서 기독교 문화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충격을 받냐? 일단 쓰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기껏 들어본 것이라고는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생소하죠. 임마누엘 뭐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또 예배 형태가 낯설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일어서고 앉고 순서를 뺐습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보면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일어서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옆에서 안 가르쳐주면 갑자기 옆에 막 일어섰는데 자기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어서 있는데 다 앉아버려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때부터 막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에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식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가 뭐 물론 뭐 찍어 바르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도 생각해요. 근데 성찬식이 문제입니다. 성찬 하는데 보니까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는데 난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씩 째째하게 그렇게 하는 서로 나눠 먹어야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절기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절의 절기는 잘 몰라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새신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 교회력으로 7월이 되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일을 스킵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3번의 절기는 뭐냐? 15절과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또 16절 하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무교병은 절기는 뭐고 맥주절은 또 뭐고 수장절은 뭐고 이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용어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게 그게 그건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왜 지켜야 하냐는 거예요. 왜 지켜야? 이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한 첫 열매를 거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기 또한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가을에 대추야자라든지 여러 가지 무화과라든지 추수해서 거둔 것을 지키는 것을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6절에 나오는 맥주절에 대한 겁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맥주절이라는 절기에는 이름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름이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맞냐? 다 맞습니다. 맥주절이 본래 이름인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것은 왜 그러냐?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초실절, 처음 열매 거둔다 그랬고요. 칠칠절은 뭐냐면 이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째 주가 지난 때라서 77, 그래서 77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 같은 표현인데 각각 의미만 다른 것이지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다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봤는데 굳이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나,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자,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맥주절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우선이죠.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규례? 맥주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의 어려움과 힘겨운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주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신 것, 마음껏 부어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16절을 보면 밭에 수고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맥주절에도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을 헤아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 전에 내게 주신 복이 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주절은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을 헤아려 봐라, 이게 초점이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각각 주신 복을 찾아서 셈을 해보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복을 헤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복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린 농사 안 짓는데 왜 자꾸 무슨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 농사 지을 때 농경시대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맥주절은 그러니까 보리 맥자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을 드리라는 거 맞지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저는 보리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데 그럼 저는 안 지켜도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서 낯설미 참 많아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꼭 지켜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는 농경시대고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서 정부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 이런 뭐 시시콜콜한 그런 절기까지 굳이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맥주 감사절에 뭐 합니까? 헌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헌금 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겠지요.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요. 왜 그래요? 맥주 감사절의 본래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맥주절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절기를 꼭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억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맥주절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입니다.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매년 3번의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주절은 맥주감사주일 7월 첫 주 아니면 어떤 교회는 둘째 주를 지키더라고요.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집을 짓고 잘 되면 내가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설교한 것 중에 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등 따시고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않게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돼.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다 잘 된 줄 알아요. 사실 수고한 거 맞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 자기가 저 100% 수고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든지 뭔가 이루었다든지 모든 것이 된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돕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돕게 하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혜를 주시고 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로 믿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 떠도 안 보이고 눈 감아도 안 보이고 아무래도 안 보이더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맨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뭐 화분만 보이지 뭐가 있냐. 결론 하나님은 없다. 맞을까요? 그럼 그분이 뭐냐면 내가 가봤는데 하나님 없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더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럼 공기 없지요? 에이 뭐 선생님 농담합니까 목사님? 공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숨쉬 보니까 알잖아요. 숨쉬 보니까 쉽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보스러운 거죠. 다시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참 착하더만 마음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전파가 날아다니지만 전파가 있다는 걸 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떤 TV를 켜든지 핸드폰을 켜든지 뭐 켜면은 뜨잖아요. 보면 이게 전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거든.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분명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 일하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못 받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못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 열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은혜 잊지 않겠어요, 말만? 그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데요, 한 번, 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으로는 못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감사도요, 입에 붙어야 나오지 안 나옵니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내가 읽은 예화가 다시 한번 기억나고, 어떤 분이 그걸 찾은 걸 내가 정리해 봤어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마을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서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온천이 있어요. 보통 온천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천만 있는 게 아니고 냉천이 있어요. 온탕과 냉탕이 같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빨래를 하는데 굳이 뭐 삶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온천수를 딱 담아가지고 안으면 그냥 푹푹 삶아지니까 그래서 싹 털어가지고, 그래갖고 이 찬물에다가 딱 헹구고 이러면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물어갖고,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네요. 아니 이렇게 온천도 나오고 그렇게 시원한 냉천도 있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불평이 많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평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데? 비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누가 나와야 되는데 비누가 안 나와서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이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끝없이 부어줘도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늘 요구하고 늘 불평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돈을 100억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100억은 얼마 안 되죠. 40년 전에 100억은 굉장히 컸죠. 그때 어떤 기자가 그랬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회장님은 이 100억을 벌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뭐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다. 뭐 사는데 별 문제 없다고요. 만족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까지 내가 만족은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해야 되겠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배고픈 겁니다. 늘 배고파요.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올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지는 거 여러분 해봤지만 됩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진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고 무능한 자가 하는 짓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뭘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냐? 그거는 너무나 회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조금 없었지만은 목욕탕 가면,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꼭 그게 앞에 써놓은 거 있지요.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몇 년 전에 갔더니 그 오래된 목욕탕인데요, 그 앞에 꼭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써놨더라고요. 하도 돈 안 사고 나니까 그 주인한테 책임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은 유사한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 열심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봐라.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맡긴다는 걸까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맡긴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맡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맡겼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딱 어떤 틀을 잡아놨어요.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만큼 뭔가 자격증 따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쩌고 틀 맡겨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말은 맡깁니다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우시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 맡긴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방식과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맡긴 것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훈련되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좋아도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돌아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옳은 길이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진짜 많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요셉 아시죠? 새벽기도 때 제가 그 설교했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신앙적으로 살다가 감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다가 감옥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바로 파라오의 가장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사를 논하는 가장 최측근이고 실세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했습니다. 복직되면 꼭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실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내가 꺼내줄게. 그 정도는 꺼내줄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의 줄기인 줄 알고 한 줄기 빛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면서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을 지켜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해서 나를 꺼내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해서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 비참함과 배신감은, 첫 번째는 타격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비참한 배신감에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거기서 확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내팽개 쳐버리고 거기서 될 대로 되라고 그 감옥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는 가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2년 동안. 요셉은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로 궁에서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가 요셉이 28살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연을 거기에다 물켜놓은 거예요. 30세가 되어야 하나님 뭔가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일 너는 2년만 더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크게 높이 세우리라. 그럼 누구나 다 기다리지 뭘.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해결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이따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인 거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막 기분이 나빠도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처럼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 강의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죽음은 불행이고 죽음은 저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병이 나아야 축복이고 죽음은 저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그 감사 한마디 속에 모든 신앙이 집약되어 있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